오늘은 주말입니다. 토요일 5월 30일. 오늘도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으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우리 영혼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며 내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다 성경을 펴주시고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사도행전을 한 장씩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 사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시대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 2000년 세월을 흐르는 동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 속에도 성도 여러분 속에도 과거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바나바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그 시대에 복음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저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기꺼이 성령님의 도구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참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 선교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파송을 받은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때 똑같이 그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그 유대교의 아주 그 종속된 그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참 이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이 교회의 일이나 교회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물론 사람을 선동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영적 이 악한 세력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이 사회 속에는 유독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고 교회하는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겁낼 거는 없습니다. 저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사단의 그 사주 아래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떻게 방해를 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서 주여,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행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고 뭐 방해를 하고 객사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반대자가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해방하고 편을 가르고 막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이런 자들은요, 이 세상 어디를 가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없다 하면은 그는 좀 그 선교사들의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참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대놓고 방해하고 말을 걸고 발을 거는 사람도 없이 나는 참 잘 믿는갑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맞춰주고 우리 한잔하러 가자 하면은 그래 한잔하자 하면서 이래 맞춰주고 그들과 가자. 우리 오늘 또 이거 뭐라 합니까? 하투. 우리 오늘 한번 돈 내기 하투 한번 치자. 그래. 그렇게 또 같이 또 해주고. 그래, 누가? 방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다니, 엉터리. 진짜 믿는 자는요, 반드시 반대의 세력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참 안 믿는 집안에 참 이렇게 예수 잘 믿던 처녀가 그래 시집을 가서 참 오늘 불교 그 초파일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밀려져 오늘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불교를 믿는다. 나 교회 좀 갈랍니다. 못 가. 안 돼. 가지 마. 하면서 그런 방해와 핍박을 그래도 이겨내면서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한 대 얻어먹고 밥상이 쏟아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또 교회 몰래 또 갔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했던 그런 자들에게 그 근사님의 간증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되는 것은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악한 그 영적 세력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도 편하기만 하더라. 이렇게 여기면 이게 은혜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 생활이 이게 바르지 않구나.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사도는 막 그렇게 싸도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8절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물론 이게 바울이 무슨 자신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뱀소리 내가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왜? 그런 핍박과 그런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방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그 말로 전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도와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 사도행전 3장입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도 그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담대히 아이고 괜히 일어나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겠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자, 담대하게 예수 이름 권세를 선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이 사단 마귀들이 장악하여 전부 입만 뗐다 하면은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여 그래도 진리의 말씀 예수 이름 권세를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저 이 세태,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 세태들을 보고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난하는 거. 저러면 되나?
아무리 이 세상은요, 뭐 변화가 안 됩니다. 이미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사단 마귀들이 이게 발악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기들의 자기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입으로는 듣기 좋게 말들을 하지만은 불의함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흑암의 시대, 어둠의 영적 시대가 우리는 되었음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어쨌든 밝혀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뭐 친구들 만나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오늘 막 하룻밤 자고 오자. 응? 한 잔 먹어라. 하면은 뭐 안 돼, 대 하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핍박이 없지. 내가 교회 댕기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잘 믿었어. 그러나 믿음이 정말 좋아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착각한 사람들은 빨리 이게 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자들의 그 행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자기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며 일어났던 모든 그 일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고를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교팀의 그 1차 그 선교 여행의 과정들을 오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들이 이 땅에 현현하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과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웃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하면서 15절에 나오지요.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신이 아니다. 응?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야. 안 된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이런 목적이 뭐냐? 이와 같은 헛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그 쓸데없는 일이다.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헛된 신들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그런 제사와 헛된 그런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는 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들이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전도만 해서 교회 크게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교회를 자꾸 돈 들여가지고 막 멋지게 궁전과 같이 세웠어. 나는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내야 되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마귀에게 쏘가 마귀의 하수일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상을 섬긴다. 어디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저 달을 쳐다보고 빌고 해를 쳐다보고 빌고 온갖 것이 다 신이다. 그냥 큰 바위 밑에도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는 이런 엉터리와 같은 이런 사신 우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 하는 행위에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참된 신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이 바로 내가 이 성도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예수 팔고 하나님 팔아서요, 자기 사역을 챙깁니다. 꼭 윤모 씨 몇 킬로
그 위안부 할머니 내세우고 전부 그냥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사역을 누렸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똑바르게 나의 이 신앙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그냥 회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 지도자된 분들이 정말 자각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받은 자들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교회 안에서 건사를 받고 장로를 받은 것은 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나의 권위를 드러내고 대접받고 인사받고 뭐 존경받기 위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대요. 이렇게 보리, 여러분 이제 보리가 마구마구 지금 이제 보리 추수 때가 이제 다가오지요. 그 보리를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나락도 이렇게 보면은 익을 때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다 숙이는 거. 그게 자기들이 이 겸손함을 보여주려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뭐 무거우니까 떨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사람은요, 뭐 좀 이렇게 시켜놓고 뭐 이렇게 뭐 자리를 하나 뭐 차지하면요. 자기가 뭐 굉장히 막 힘이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이 은근히 그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어대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개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꼭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16절 17절은 아주 우리가 이거는 귀담아 듣고 깨달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 안에서 이 여러 참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일반 은총적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뭐 신뢰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하나님이 뭐 당신의 자녀들의 논밭에만 비를 내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반대하고 막 예수 믿는 것들을 보면은 막 해코지를 하고 뭐 이런 아주 참 그 악감을 가진 믿지 않는 자들의 논밭에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입니다.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고요.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뭐 비나 또는 눈이나 또 이런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먹을거리를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추나 추도 사계절을 통해서 또는 뭐 더운 나라일 때는 또 이걸 뭐 1년에 2번씩 거둘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양식 때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동일하게 그렇게 먹도록 자연은 곡식들을 키우시는 겁니다. 물론 또 태풍이 불어닥칠 때 쓰나미가 불어닥칠 때도 꼭 뭐 안 믿는 사람에게만 불어닥쳐서 그만 뭐 비닐하우스를 확 제껴버리고 그냥 지붕을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때는요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냥 불어 제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꼭 보면은 지하고 뭐 조금이라도 걸리면 잘 봐주고 뭐 사탕을 줘도 뭐 얄밉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안 주기도 하고 막 혹 한 개 주면은 또 자기가 친하고 하면은요 몰래 또 막 한 주먹씩 주고 막 그런 게 이게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지상정이 뭐 안 합니다. 그런 거 똑같이 그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은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즉 제사함의 복, 죄를 사유케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로 아니라 하는 것도 여러분 뭐 꼭 착하게 사는 사람만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뭐 죄를 짓고 뭐 죄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못 받는가? 그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죄가 많고 적든지 간에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믿는 자에 한해서 제사유함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총 안에서만 살다가 그냥 막 그래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천국 들어가서 살 것입니까? 이거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나가고 건세가 있고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는 오늘 참 이름도 없고 별로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다 해서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이 부족한 그릇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사용해 가실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그죠? 여러분, 성령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나쁜 길로 고통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합니까? 성령님은요, 그 성령님에게 맡기는 그런 자들을 정말 역사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고집을 버리고 내 지식, 내 방법, 내 계획 이런 것까지 내 가정의 자녀, 내 아내 또는 남편, 내 집안의 모든 것, 또 하는 모든 사업들 문제까지도 다 그 성령님에게 맡겨버리세요. 맡기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편하고, 요새 여러분 골치 아프잖아요. 세상 일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정치 뉴스나 이런 거는 좀 제가 재미있게 보고 또 이렇게 좀 자주 보고 그랬는데 골치 아픈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저것들은
저짓이라도 해가지고 해야 서로 물고 뜯고 또 막 싸우고 이게 막 자신들이 하는 일이니까. 막 그렇다고 우리들까지 그게 막 놀아나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득될 한 개도 없습니다. 저 마귀짓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저렇게 한 놈은 여당이라 해서 한 놈은 또 야당이라 해서 이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것들은 여야가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래 돼 놨으니까. 그리 또 싸우라고 맡겨놨는데 또 안 싸우면 또 욕 들을까봐 또 막 없는 것까지 지내가지고 또 막 시비 걸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 해서고 또 하면은 또 기다 하고 이 백날 천날 만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제 거기 안 쏘가.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사하복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꼭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 꼭 출석하셔서 예배를 정말 한번 잘 드려보세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 지역에서 한 바퀴 빙 돌고 오면서 그 일어났던 모든 것을 자기를 파송한 원래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진솔하게 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살다가 우리는 내일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도 살았고 저렇게도 살았는데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해 주셔서 큰 은혜 받고 세임 얻어 또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 또 힘차게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